선물 인물 강좌 거룩한 천사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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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한 천사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로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사람들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처럼 몸은 없지만은 몸도 없고, 그리고 성의 구별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영원불멸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천사들은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은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수는 말 그대로 불멸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천사의 수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들, 그리고 또 천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군이라고 얘기할 때 이 천군은요, 하늘의 군대, 즉 천사들을 일컫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군에 대한 설명으로는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천군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군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존재들이라고 시편 103편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대표적인 그 찬양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의 찬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것이 그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천사는 여러 가지 등급과 그리고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이르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아들, 새벽별, 그리고 순찰자,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제로 다루었던 섬기는 영, 그리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또 천사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름 중에는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 그리고 아바돈이라는 이름까지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천사를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등급과 그 기능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이름 중에 그룹과 또 스랍이 있습니다. 그럼 그룹이 뭔지 스랍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그룹이 등장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룹은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에게 범죄한 아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타난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룹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여서 그곳을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죄소의 용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속죄소가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것은 그룹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속죄소를 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속죄소에 있는 그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두 날개를 활짝 펴서 그리고 양쪽 끝에 있는 그룹과 그 끝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마주보는 상태로 있는데요. 이것이 속죄소에 있는 그룹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이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히브리서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이때 서로는 그룹과 그룹이 서로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룹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찬양하는 바로 이 존재가 천사 스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랍이라는 이 용어는요, 이사야 여기서만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랍은 이사야의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곳에 있었던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임을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특이하게 날개가 6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으로 치면 생식기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사에게는 성이 구분됩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식기 부위를 가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스랍은 둘은 얼굴을 가리고 또 두 개는 발을 가렸고 또 둘은 뭐라고? 이 둘은 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랍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날개가 6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개의 날개로만 가지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날개로는 그들은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 거룩한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데에 그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죄로부터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이 이들의 찬양 가사입니다. 그룹들은 입을 떼자마자 그들이 한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지만 2날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4개의 날개로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용어가 3번씩 반복되는 것은 구약에서도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표현을 통해서 이사야의 독특한 신학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평생 그분 주위에서 거룩한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었던 그 천사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사역에 분주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는 충실할지 모르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열심을 다하는 사역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천사에 대한 이름이 딱 2번 언급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천사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법과 심판의 사자다라고 불려집니다. 성경 속에서 미가엘이라는 이 이름은 5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미가엘은 군주 중 하나라고 불려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은요, 다니엘에게 가려는 그 천사를 도와서 그를 막는 바사 왕국의 수호천사와 싸웠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으로 미가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신약 성경에 와서 유다서에 천사장을 미가엘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맞서게 된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시신은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사탄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을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모습으로 언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상대는 누굽니까?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즉 마귀 새끼들과 어떻습니까?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형편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쫓겨날 때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단과 이 사단을 따랐던 마귀들이 함께 쫓김을 당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귀로 지칭되는 이 옛 사탄과 그 사탄의 사자들에 대항하여서 하늘에서 천군을 지휘하는 미가엘이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미가엘에 대한 언급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서 언급된 천사장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장은 여럿입니까? 아니죠. 단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장이라고 언급된 이 천사장의 소리는
미가엘의 소리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장, 그죠? 천사장이라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천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브리엘은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메신저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가브리엘을 계시의 천사다, 그리고 미가엘은 힘의 천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이 성경에 5번 언급되고 있다면 가브리엘은 4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가 전달한 사람은 3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사가랴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먼저 다니엘 8장 16절에 보면,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이때 내가 주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장 20절에서 27절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풀이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브리엘이란 이름은 21절에 언급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은 70일의 환상에 대한 그 계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70일의 환상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브리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할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인데요. 이때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고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가브리엘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은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있었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다른 이름 중에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계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락한 천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봉사하는 일이 그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며 또 보호하며 인도해 주는 그런 일반적인 사역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사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그리고 2장 8절과 12절,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이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그 일을 알리고 또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천사는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꾼으로서의 천사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는 율법을 전하는 일을 또한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으로 속히 내려갈 것을 알려준 것도 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도운 그 존재도 바로 천사였습니다. 또한 천사는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누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안식일에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었던 그 존재, 그가 바로 천사이고 또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던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천사들은 천국에서 관객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처럼 천사들은 천국의 관객으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 구원될 때에
천사들도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마다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말씀을 전하고 확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인물 강좌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고 또 제가 그 말씀들을 풀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싶은데 또 잘 기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상 목요일 날 항상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보면 자막으로 또 잘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3강 루시퍼에 대해서 타락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